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아플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도 미리 나와서 앉아있지 못하는 것이, 앉아있는 것이 좀 불편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혈이 생기면 잘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심장병을 먹는데요. 그 심장병에가 이렇게 피가 응고되지 않게 하는 약이 있는데 그게 제일 강한 약이 들어있습니다. 제 약에는.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도 의사가 겁을 내더라고요. 잘못하면 여기 큰 병원으로 종합병원으로 수송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또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있지를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엎드려 있다가 들어 누워 있다가 옆으로 있다가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오른쪽이 또 개이면 또 왼쪽으로 누웠다가 앉아 있으면 눕고 싶잖아요. 그런데 계속 누워 있으니까 앉아 있고 싶더라고요. 앉아 있는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참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세월에도 때가 있지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있고요. 한 2주 이렇게 들어 누워 있다 보니까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유년기가 있고 소년기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고 장년의 때가 있고 노년의 때가 있습니다. 자연에도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도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도 때가 있지요. 내가 태어날 때, 살아갈 때,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누구나 다 이 때를 거칩니다. 누구나요. 문제는 우리가 그 때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때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때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때를 모르니까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악의 선택을 한다면 바로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는 그것을 인정하라.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때와 인생의 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때인가가 중요합니다. 때가 누구의 때인가를 구분하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길을 떠난 때는 75세, 75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출애굽을 한 때는 80살, 80세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왕위에 오른 것이 30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주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것이 30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그 길을 가기 시작한 것이 43이었습니다. 43세 신학교로 가고 45세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46이었겠네요. 사람의 생각에서는 빨리빨리 하나님이 그때를 당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43살이 되고 나서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이제 46이 되어서 신학대학원을 제가 가면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개척을 하게 되었느냐? 기성교회를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나이가 많아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오지 말아요. 나이 많다고. 또 어떤 데는 갔더니 지난 경력이나 이력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대요. 뭐 이런저런 핑계로 아무튼 제가 세 군데를 거절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가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는 또 교회를 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1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딱 1년이 되던 해에 딱 1년이 지나고 난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회지를 주어서 그곳으로 가게 되었지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 저를 지금 불렀습니까? 좀 더 빨리 불러주시지요. 어쩌면 나이 많아서 갈 곳도 없는 그때에 저를 불렀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50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기껏해야 오래 해도 20년 아마 사역을 할 겁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오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70세까지 한다 하더라도 20년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 기간입니다. 왜 이제야 부르셨습니까? 저를 쓰시려면 좀 빨리 부르시지요. 이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언젠가 기도하다가 제가 몇 차례 그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를 한 이유는 늦게 불렀으니 저를 빨리 인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는 중에 제게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내가 너를 20세에 불렀으면 내가 내게 왔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술 좋아하죠. 놀기 좋아하죠.
뭐 먹으러 다니기 좋아하지요. 제 스스로도 아니요라고 답이 되더라고요. 내가 너를 30세에 불렀으면 내가 내게 왔겠느냐. 한참 직장 다니고 있고 아이를 키울 때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술 먹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할 때입니다. 제 스스로 아니요 라는 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은 이겁니다. 내가 가장 좋을 때에, 가장 필요할 때 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에 다니기도 싫어했고 또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제 능력보다 더 저를 대우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마지막 나올 때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 참 아까울 때에 나간다라고 생각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가장 좋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그만두게 해달라. 그랬더니 제가 비서실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비서실장으로 간 것이 아니고 비서로 갔는데 우리 비서실장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온 지 3개월 만에 그만두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비서실장을 부르지 않고 저를 그냥 비서실장으로 쓰신 거예요. 7급 때 제가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직원 때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승진을 하고 계장 자리에 있을 때 또 비서실장을 그대로 이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직을 하고 나왔지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에 저를 부르셨고 가장 적당한 때에 부르셨고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지도 않고 제 이름을 해방하지도 않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유대 민족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고 이삭에게도 약속을 하고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약속을 해주십니다. 잊지 않고 반복해서 약속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려고 약속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잊지 말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이 원하는 것은 즉시 그 땅을 들어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가장 빠른 시기에 그 땅을 들어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30년을 기다려서 그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약 500여 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75세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430년 만에 나왔습니다. 또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습니다. 500여 년이 넘는 시간이지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을까? 혹시 약속을 잊은 것은 아닌가? 때를 하나님께서 늦추신 것은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가나안의 정복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에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큰 민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기간이 430년, 50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기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약 2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 몇몇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미리 예비하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거나 그 때를 늦추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적당한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도록 시키셨고 가장 적당한 때에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때와 아브라함의 때는 똑같이 빨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맞습니다. 우리의 때가 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맞습니다. 우리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알았거든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습니다. 고향 갇힌 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너무 무리한 명령이었습니다. 당신은 시족 사회였거든요. 가족이 모여 사는 사회였습니다. 그 가족의 무리에서 이탈되면 곧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가 동물들을 몰 때에 무리가 있으면 그 무리를 혼란을 시켜서 그 중에서 이탈자나 약한 애를 잡아먹습니다. 이 시족사회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그 무리에서 이탈된 자는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까지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75세라는 그 나이에 젊었을 때 30세에 20세에 그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75세의 나이에 그를 부르셨을까? 그때가 가장 적당한 때였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무리하고도 위험한 명령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대책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그러셔놓고 그리고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고 제물을 따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책 없이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적인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무조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명령했습니다.
출애굽을에게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그 나이가 80살이었습니다. 더 어린 나이에, 더 젊은 나이에, 더 혈기 있고 더 왕성한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셨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에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서 살리시고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게 하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너무 힘이 든가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40년을 좋은 자리에서 대접받고 살다가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도망자가 되고 목동이 되었습니다. 참 내 인생이 왜 이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이 되었어야 하나님은 모세를 부릅니다. 이미 준비가 되었다. 내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30세가 되도록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또는 목수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기껏 3년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말씀합니다. 다시 오시는 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분명히 오리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때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서두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낳으려고 합니다. 모세는 40세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의 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늦었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99세에 천사가 와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제 아내는 이미 출산이 어렵습니다 라고 포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80세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 거기를 갑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었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포기를 하고 모세도 포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80세가 아니라 100세가 아니라 120세가 되었어도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고 원망하고 결국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내가 맞추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참 애를 씁니다. 제가 직장 그만둘 때요,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근무한 연수에 따라서 특별 승진을 하고 이렇게 상장을 줍니다. 저는 장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특별 승진을 못했습니다. 딱 3개월이 부족했거든요. 직장 다닐 때 제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승진을 2차례를 제가 양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승진 서열 1번이었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그 기간이 부족해져 버렸어요. 그걸 너무 잘하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저보고 더 근무하다가 정 안 되면 그 상을 받고 특별 승진을 하는 기간이라도 채우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기가 솔깃했습니다. 정 안 되면 내가 외청으로 이렇게 사업소로 발령을 내주고 그 기간 동안 직장 안 나와도 되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기가 솔깃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딱 제 마음의 감동이 이것이었습니다. 대영아, 양다리 걸치지 마라. 저와 하나님과 교통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 직장도 그만둬라. 예. 명예도 그만둬라. 예. 이제 나를 위해 살아라. 예. 직장 그만두라고 했죠. 명예 그만두라고 했죠. 그런데요, 그 명예가 내 발을 잡은 거예요. 3개월만 있으면 내가 과장을 달고 나오는데, 과장을 달면 족보에도 이름이 올라가는데, 비석에도 그 직함이 올라가는데, 그리 않을지라도 과장으로 퇴직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알아줄 텐데. 까딱하면 내 때에 맞출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당기셨거든요. 그래서 즉시 가서 그랬습니다. 시장님, 저 내일부터 직장 안 나옵니다. 안 나갔습니다. 2주일이 지나고 3주가 채 안 됐는데 수리가 되었다. 명예퇴직 원서가 수리가 되었다. 받아졌다. 라고 통보가 오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제가 아마 과장을 달았다 그러면 평생 그것이 내 마음에 침이 되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가 맞출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맞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맞추셨습니다. 맞추게 하셨습니다. 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그것이 내 올무가 되리라. 헌신이 없는 순종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순종을 위해서는 고난을 위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또한 손해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때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싶거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겁이 나서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또 뭐라고 말하면 내가 순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고민이 돼서,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겨우겨우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는데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부자 청년이 만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내 생각이 너무 커서요. 내 때가 너무 간절하면 하나님의 때가 외면당합니다.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하나님의 때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때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속히 달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때를 주었을 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때가 있습니다. 순종의 때가 있습니다. 충성의 때가 있습니다.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나의 삶의 위치에서 때가 있고, 교회에서 나의 직분에 맞는 때가 있고, 나의 삶터에서 내가 해야 될 때가 있고, 나아가야 될 때가 있고, 물러서야 될 때가 있고, 일해야 될 때가 있고, 쉬어야 될 때가 있고, 이 모든 때를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때를 믿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여 주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서도 놓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